예, 오늘은 욥기 12장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십니다.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성경을 옆에 놓고 성경을 욥기 12장을 찾아서 1절부터 25절까지 욥기 12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말씀은 그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읽겠습니다. 11절 이하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오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이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희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네, 욥기 12장 문맥의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다 읽어봤습니다. 욥기 12장에서 14장은 소발의 욥기 11장 지난 시간에 2시간 나눈 그 욥의 원망과 불평, 호소, 욥의 그 재판장에게 제시한 이제 소장을 호소 겸 자신을 변증하는 그 말에 대해서 소발이 좀 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그런 말로 욥을 비방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욥기 12장부터는 이제 2차 변론으로 들어가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소발의 그 정죄 섞인 반박에 대한 욥의 해명과 변증이 기록되어 있고
욥이 갑자기 당한 그 재난을 위로하려는 목적으로 왔던 친구들과의 1차 변론은 13장까지로 끝나고 11장까지로 끝나고 본문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2차 변론이 길게 이어지고 있고 욥기의 22장부터 31장까지는 3차 변론이 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장에 엘리후의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나온 후에 42장에서 마치는 구조로 이렇게 욥은 변론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고 엘리후의 개입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 후에 욥이 돌이키고 제사장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내용인 욥기 42장 말씀에서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네 단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고 너희가 죽으면 죄도 죽겠구나 라는 그 후반부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자면 너희만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이냐 이렇게 좀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그 같은 일이라는 것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말을 했던 인과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그 면이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네 사람이 다 지금 부족한 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면을 강조해서 인과응보를 강조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당연히 베푸시지만 그 목적은 그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시켜서 회개한 백성들을 지난 죄들을 사면하시고 나서 진리의 말씀의 속에 기록한 또 달리 기록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지고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빛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죄인들의 죄를 사실해서 보응해서 심판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 긍휼, 은혜의 면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양면을 합당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욥과 그 세 친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까먹고 인격으로 조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한 면만을 치우쳐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종교인의 상태로서 이런 변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면 이런 긴 변론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구원을 얻기까지는 이런 그 3차에 걸쳐 나오는
긴 변론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을 좀 구비를 하면, 즉 율법 지식이 구비되면 자기가 신 중의 하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선악과 나무의 가지들이 되어져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준, 그 잣대, 저울로 상대방을 재보고, 그 다음에 달아보고, 그 다음에 그 부피, 그 용량을 이렇게 담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이것이 율법의 저주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직 해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지금 하는 그 소원의 말씀을 반드시 잘 새겨 들어두시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로 나가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자로서 머물면 욥과 그 친구들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칙, 인과 율이라고 그러죠.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남을 정죄하기만 바쁘고 내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게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선악과의 독을 제거하시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기본 이치를 우선 잘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료 말씀은 어제 올려놨었고, 오늘은 아침에 이제 다시 그 오타와 문구를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말은 욥과 친구들의 1차 변론은 욥기 3장에서 11장으로 일단 끝나고, 1장, 2장은 이제 서원이었으니까 욥기 12장에서 21장에 이르는 긴 2차 변론의 시작이 욥기 12장 1절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욥의 육적인 본성이 1차 변론을 통해서도 다 드러났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세 친구들의 그 본성은 죄와 사망의 법칙, 저주받은 아담 세계에 갇혀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세상에서는 흔히 인과율이라고 해서 무슨 주로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그들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이런 현상적인 결과물,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부터 밝혀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있게 설명을 하면 실험을 해서 증거를 내야죠.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실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당연히 원인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뭐 성경은 마귀, 원인자인 마귀에게 속은 아담 세계에 저주가 내린 결과는 저주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에게까지 마귀를 저주하는 그 저주가
마귀에게 속은 인간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그런 인과율이라는 것, 인과응보라는 것이 없느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앞에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자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건 그런 무엇인가? 이것은 욥이 이것을 이 욥기 12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인과율에 대한 긴 설교를 하죠, 욥이. 그런데 그 욥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에, 즉 선악과의 독에 사람들이 다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나무는 이제 사람이니까 모세를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제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이죠. 그 가지들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의하면 겨자씨와 같이 적은 천국의 씨를 제 밭에 심었더니 이 씨가 나물이어야 되는데 왜? 아담에게 먹고 살게 한 것은 채소이니까 채소 밭인 채전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더니 이게 점점 자라더니 큰 나무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변질됐다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에서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음녀 이세벨을 미혹한 건 뱀이고 원인은 뱀이죠.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인 발람 선지자와 니골라당들, 즉 발람과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많이 양성된다는 거죠.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세상에서 계속해서 대대로 가르쳐서 세뇌시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그게 믿어지도록 만드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가 그렇게 온 천하를 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큰 성 바벨론의 일곱 머리들, 즉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종들을 세웠는데 그 종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에 의해서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다른 교리를 자꾸 이제 세뇌시키게 되어져 가지고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 이미 우리는 욥기 앞에 첫 번째 변론 3장에서 11장 사이의 변론을 다 읽었고 증거를 들었고 해서 잘 알다시피 욥과 지금 현재의 세 친구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선한 모습이고 옳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교만성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다는 것과 그 중에 이제 욥이 특히 교만한 자들 중에서도 아주 욥이 대표자죠. 그의 분기를 뿜어내는 거침없는 반론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토록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욥의 내면, 즉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히 잠재하고 있으나 겉으로는 동방의 의인이요 선인으로 포장되어 있었는지를 지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기 12장의 말은 겉으로 읽을 때는 너무나 현란한 말쟁이들의 그 말재주가 이게 드러나고 있는 말인데 욥의 증거하는 변론하는 모든 그 말들의 단어
그 연결성과 흐름 속에는 세 친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웃고 정죄하는 그런 영이 흐르고 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악과의 독에 깊이 중독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부님, 목사님들, 유명한 중들 또는 마호메트 교의 지도자들, 라마 교의 지도자들, 또 라마 교인들 등등. 그래도 속세에서는 성현, 성자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 붓다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겉으로는 너무나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그건 사람을 속이기 위한 말인 것이고 그들의 내면에는 독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욥의 속에도 독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좋은 말로 웃어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 속에 이런 독이 상대방에게 침투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들의 설교요, 신부나 목사들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엔 복물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욥이 내뱉는 변증의 도끼 서린 해명의 말, 형식을 통해서 욥의 마음에 감추어진 악독을 스스로 노출하여 폭로하는 거친 말들이지만 흐르는 말은 옥쟁반에 근 것을 굴러가는 것과 같이 그런 말투인 것이죠. 이거 깜짝 속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무적행, 즉 영들의 감옥이라는 신약성경에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영들의 옥, 필라케라고 하는 표현이나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지옥문, 개 흰 놈의 골짜기, 판결 골짜기, 지옥문이죠. 이런 표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영들의 감옥의 문이나 지옥문은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반대로 천국문인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 때까지 지옥, 흑암의 구덩이에 던져서 지키게 하셨다고 하셨으며 천년이 차기까지는 크고 붉은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어 두신다고 계시록 20장 1절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여 영들의 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셨죠. 또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욥기 12장 욥이 지금 하는 말을 그 흐름, 영을 자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 첫 아담에게 속한 자, 하늘도 땅도 저주가 임한 옛 창조를 입고 잠시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는 그 몸이 즉 질그릇이 티끌로 돌아가야 할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보일지라도 그는 육체뿐이요. 육체라는 건 하나님의 신은 떠났다 이 말이에요.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며 왕노릇하는 사람의 정신세계인 혼생명으로 혈과 육에 결탁해 사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의 정신세계, 죄가 거하며 그 육체 속에 거하며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인 세상나라는 마귀의 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세에는 생지옥, 사후에는 음부의 고민하는 처소, 영세에는 영영한
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므로 육체가 된 인간의 내면인 죽은 영과 부패한 마음에는 악귀들이 갇혀 있고, 이거 필라케라고 그러죠.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외식과 위선에 일들여진 짐승인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던 영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 기능인 혼생명을 대표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죠. 악기들은 상황이 무르익고 때가 되면 밖으로 올라와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전인격을 해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런 악기들의 옥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탈타루스니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역,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를 판 유다,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가 사후에도 자기 곳으로 갔다.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자기 곳이라는 것이 영들의 옥인 것이죠. 그 악령들의, 즉 군대 귀신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가룟 유다를 결국 그 지경에 되도록 이끌어 가버린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영영한 지옥 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길을 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간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에서의 생지옥을 지나서 사후 무저갱의 사자가 되었고 영영한 불못의 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그 욥기 강론 때 왜 절간에 들어가려면 문 앞에 사천대왕이라는 사천왕이라는 그 부처의 호위병, 붓다의 호위병이 삼지창과 꼬챙이 긴 걸 들고서 그 발밑에다가 중생들을 짓밟아버리고 저항하면 삼지창으로 찔러버리고 꼬챙이로 찔러서 죽이는 지옥사자인 것이죠. 그는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욥기 1장 2절 너희만 참으로 지혜자이신 하나님 즉 그 그리스도의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그랬는데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하는 말을 있는 이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의 백성이 너희뿐이냐 지금 그런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지혜라는 용어가 욥기 1장 2절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호크마라는 용어는 저 뒤에 욥기 12장 16절에 미리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12장의 16절 거기에도 그 지혜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건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욥기 12장의 16절에도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됐죠.
여기 나오는 지혜라는 한글 똑같이 욥기 12장 2절의 지혜라는 한글과 한글로는 같은 지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용어의 내용이 다릅니다. 욥기 1장 2절의 지혜라는 용어는 호크마, 이것은 밝음, 빛, 그런 뜻인데 12장 16절에 나오는 지혜, 이 투시아라는 이 용어는 보략 또는 어떤 일을 경영하는 능력, 보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만을 읽으면은 지혜라는 말의 그 의미가 약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상태로 그냥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절의 지혜는 호크마이고 욥기 12장 2절 오타가 나왔네요. 아직도 12장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할 때 그 지혜는 호크마라는 용어이고 욥기의 같은 욥기인지 저 뒤에 나오는 16장 13절 또 12장의 16절 능력과 지혜가 거기 말할 때 그 지혜라는 용어는 투시아라는 용어는 어떤 일을 경영하는 능력이라는 뜻이고 도략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 밝음이라고 하는 지혜 물론 비슷한 개념이지만 그 의미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은 청지기 사명을 잘한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시는데 쓰시는 인용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지혜의 자녀.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밝음, 빛의 자녀가 있으니까 어둠의 자녀, 우준함의 자녀도 있겠죠. 그런데 똑같이 뱀의 지혜와 지금 참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욥이 자신의 지혜와 욥이 친구들을 비방하는 그 지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은 그러면 너희 지혜는 뱀의 지혜인 것이고 내가 받은 지혜만이 참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지혜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능력이라는 용어와 지혜라는 용어가 구분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욥기 12장 2절의 지혜 그것은 빛이라는 개념이고 참빛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고 가장된 빛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도 있지만 뱀의 지혜도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건 욥기 12장 16절 능력과 지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지혜라는 용어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능력?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를 알 수 있다. 이게 원문은 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개념이 다르다.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여기에 말하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라는 것은 사실은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비방의 투로 말하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뱀의 지혜다.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 실제는 어둠인데 빛으로 둔갑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둠 속에 갇혀 있으나 빛을 몰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기 총명이라는 건 밝다는 말입니다. 자칭 스스로 밝은 자들은 사실은 우준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실제로 지혜 있는 자이시고 명철하여 총명하신 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뱀도 스스로를 총명 있는 자로,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얼마든지 위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구분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거 영의 구분이다, 영분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이라고 바울과 그 사도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바울과 동역하는 사도들에게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뱀의 사자들과 동역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참 빛과 가장된 빛, 실제는 어둠이죠. 이것을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뱀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그들이 뱀에게 받은, 세상 신에게 받은 지혜를 통해서 통치하는 것, 그들 나름대로의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도, 또 국회의사당에 있는 분들 다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각 지방 장관들, 지방 방백들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도지사, 시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흔히 말하면 욥과 그 친구들처럼 자칭 빛의 사자인 것처럼 나타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은 뱀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자기의 잔꾀, 잔머리를 너무나 잘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휙휙 그냥 막 거짓 빛이 빨리빨리 회전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장된 빛인 실제적인 어둠에 참빛이 감싸여 있는 것 같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빛을 감싸고 있는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 빛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참빛은 어두이면서 비친 채 하는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 잔머리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재발등을 찍어서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패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욥기의 그 지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 여자는 뱀의 말에 속아서 금령이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은 여자예요. 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금령의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그 여자를 미혹해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넣어주고 그걸 바라보게만 만들면 되는, 거기까지 뱀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는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손은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열매에. 이게 뱀의 지혜였죠. 그런데 그 뱀의 지혜를 능가하는 참 지혜자가 그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속이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뱀의 지혜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미 바라볼 때 뱀과 입을 맞출 때 이미 여자는 뱀의 영을 받아들이게끔 여자는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지었기 때문에 비유예요. 돼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랬어요. 아직 구속을 받기 전의 참 지혜가 들어오기 전의 남자, 여자 둘 다 자신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지혜에 자기가 넘어가게 만든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참 하나님 전능하시죠. 예레미야 8장 9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선지자의 지혜와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지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으랴.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은 그의 세 친구 모두에게 너희만 지혜자인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비난을 퍼붓는 말로 2차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와 함께 너희만이 지혜의 아들이라면 지혜의 백성이라면 너희와 함께 지혜도 죽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죽음이 없는 참 지혜자요 조물주 하나님의 실상인 그 그리스도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는 반박으로서 욥은 그 친구들의 지혜는 대적자인 마귀의 지혜일 뿐이고 자신의 지혜가 참 하나님께 받은 참된 지혜다. 서로가 나는 밝은 사람이다.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아들이다. 라고 서로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 세상의 철학자들과 초등교사들인 몽학선생 즉 율법 선생들은 자신이 지혜자라고 자부하나 사실은 뱀의 지혜로 채워져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며 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노출하는 경우가 지금 욥기의 1차, 2차, 3차 변론에서 욥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 이건 참 빛이죠.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자칭 지혜의 아들인 체 하는 자들은 자기 지혜로 자신을 파멸에 떨어지게 하시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지혜이기 때문에 뱀의 지혜, 거짓빛, 위선과 술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법에 근거한 참 지혜자들을 지혜를 뱀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혜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참빛도 있고
가장된 빛도 있다. 그게 참 지혜냐, 참 하나님의 지혜냐, 거짓 하나님의 지혜냐를 구분하는 영분별의 참 지식인 것이죠. 욥기 12장 3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 그 같은 일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것은 레바브, 이것은 생각도 육신에 든 생각이 있고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렇게 답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뱀의 지혜다. 이게. 영의 생각이라는 건 사람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드는 참 하나님의 참 지혜다. 이게. 참 광명이다. 하나님의 광명 앞에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용모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욥이 지금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은 세상에서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그 말은 나도 이런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사리를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인데, 그 생각이 영에서 비롯된 생각도 있고 혈과 육에서 비롯된 생각도 있다. 마귀로부터 비롯된 생각도 있고 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각도 있다는 걸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너무 인과율, 인과응보 사상, 선악과의 사상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말을 먼저 하고, 욥이 네가 네 죄를 알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케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율에 대한 그 설명, 그것을 이 같은 일이라고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한 말이에요. 이게 욥도 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욥도 잘 알고 있다. 나도 다 알고 있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일단 10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욥기 12장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